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순서대로 말씀을 읽고 있고요.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잠깐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맨날 상처받으면서도 맨날 물어봐요.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나요?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진짜 교회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세 가지 이야기 있어요. 먼저는 존중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교회. 뭘 존중해요? 내 직분을 존중해야 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겨서 존중할 줄 아는 그 존중의 영성이 성도들에게 있고, 나에게 맡겨준 봉사의 자리가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그 영성이 있고, 또 직분 맡은 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각자 위치에서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들을 가장 귀히 여기래요. 가장 귀히 여기면서 존중할 줄 아는 그 영성이 있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 그런 분위기.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으로 긍휼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서 오래 참음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저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참고 저것 때문에 참고 모든 성도들이 오래 참을 줄 아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 진짜 좋은 진짜 교회 영적인 분위기. 세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는 긍정의 영성이 있는 교회. 부정이 난무하여서 부정이 또 다른 부정을 낳고 점점 부정과 원망이 차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서로 선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진짜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꿈은 그렇죠. 냉철하게 평가해서 좀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그런 교회 되려고 애쓰셔야 되는데 한 주간 사느라 애쓴 거 말고 진짜 교회 되려고 애쓰셨나요? 애쓰셨나요?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이어가면서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그 앞절은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탁입니다. 개인에 대한 부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에 대한 부탁이에요. 그러니 그 부탁대로 사는 것은 진짜 성도가 사는 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진짜 성도는 이렇게 산다. 진짜 교회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진짜 성도는 이렇게 산다. 어떻게 산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말씀이 주옥 같고 모든 말씀이 진수이지만 복음의 정말 엑기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파트 1, 12장 이후가 파트 2입니다. 파트 1은요, 교리, 이론편이에요. 교리적인 이론을 11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각 1편과 2편 앞부분과 뒷부분에 주요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건데, 앞에 이론편의 핵심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앞부분의 핵심 메시지고요. 뒷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게 후반부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쳐봅시다. 아파트와 두 파트를 합쳐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핵심 한 줄이에요. 그러니 또 요약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것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네,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성도다. 어떻게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게 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이미도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와, 그렇구나 라고 살려고 움직이기라도 하는데, 이미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붙은 묵은 성도들은 알죠. 항상 기뻐하는 거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알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알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살지 못해요. 조지 트루엣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 뭐 재산을 일구고 뭘 세우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최대의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잖아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도가 사는 법,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살아가는 게 진짜 성도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성도, 그게 진짜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법이 이러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법,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듣고 또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세 가지로 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래요. 여러분 기쁘세요? 2014년 거의 다 살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쁜 일 많으셨나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죠. 아니 내 입장에서 살다 보니까 슬프고 힘든 일이 더 컸던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성도가 사는 법은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기뻐할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요 누구나 하는 거고요. 진짜 성도는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게 진짜 성도가 사는 법이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 성도들 지금 바울에게 3주 교육받고 1년밖에 안 된 신생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굉장히 환난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요. 부요했다고요? 아니요. 궁핍함과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고요.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어렵고 힘든 그들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면 힘이 나지만 기뻐할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어디 있어요. 너나 기뻐해라 이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법은요 기쁨의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기쁨의 대상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요 변하는 거면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의 대상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도 변해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대상이 내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내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하는데 안 좋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나의 기쁨의 대상이 돼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세상 천지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딱 하나 있죠. 예수님. 주님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마음을 변덕 부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한 번도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버리신 적도 없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떠나거나 버리거나 변덕 부리지 않는다고요. 그 예수님은. 그러니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
그분이 나의 기쁨의 전부가 되어지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비결을 알았거든요.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되게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도 환경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리고 어려움 다는 성도들에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성도예요. 진짜 성도는 근심할 일 많으나 기뻐하는 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도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무슨 이야기예요? 근심거리 많으나, 환경은 걱정거리 투성이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주님의 무엇 때문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이 한 가지 붙들고 기뻐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이 비결을 성경에 나오는 이 위인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무성하지 않아요. 망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1년 내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했는데 가을철 추수 때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네요. 밭에는 그렇게 내 땀을 흘렸는데 밭에는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가득 차 있어야지 풍요로운데 우리의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은 멀쩡히 지어졌는데 그 안에 소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재정은 왜 이렇게 갈수록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고, 사업을 해도 변변치 않고, 내 전부의 정성을 갈아 넣은 자식들은 속만 썩이고 있고, 남들은 다 좋은 소식도 있다는데 나는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통장 잔고가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한 게 잘 되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없고 비고 부족하고, 없고 비고 부족하고, 몸뚱아리 하나 믿었는데 이 몸도 이제 점점 쇠약해져서 믿을 데가 없고, 없고 부족하고, 없고 그 상황일지라도 하박국은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겠다. 변하지 않는 그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같이 읽어봐요. 나의 구원의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요, 항상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가장 어려울 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면 기쁨이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하루 365일 맨날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에서요 기쁨 부흥회가 일어나요. 기쁨 부흥회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속에. 싫어요? 표정들이 전혀 밝지 않아요. 기쁨 부흥회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의 부흥회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찬송가 191장에 3절 가사가 그래요.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의식을 가진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염려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염려 알고 계시니. 그 다음에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염려가 있는데 기쁘대요. 비결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게 비결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이 너무 좁아요.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환경 보고 변덕 부리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주님 보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의 권면이고 부탁이에요. 진짜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그런데 또 어려운 숙제가 있네요. 하고 싶을 때 하시오. 이건 얼마든지 하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바울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냐면요, 성도들의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교제되어야만 생기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과의 최고의 교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안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입을 꽉 닫고 있어 보십시오. 절대 내 마음에 기쁨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왜 기쁨이 넘치냐면요,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열어. 세상의 눈이 열리면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데 기도하면 세상의 눈이 닫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대한 가장 많은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응답되니까 기쁘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되니까 기쁘죠.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받는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기쁨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 한 문장씩은 하시잖아요. 최소한 10기도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모든 생업을 멈추고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끈질긴 태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 내가 생업에 매달려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 일상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계속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사는 방법이에요. 뭘로 비유할까 고민하다가 안타깝게도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여러분 하루 365일 24시간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갔다가 잠깐 안 보면 아이고 핸드폰 막 이러잖아요. 잘 때까지 핸드폰 보고 잠들고 눈 뜨면 핸드폰 어디 있지? 베개 밑에다가 넣어놓고 핸드폰 찾고. 잘하는 걸 보니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눈 뜨면 핸드폰 찾고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 찾고. 여러분 핸드폰 놔두고 한번 집 나서서 본 적 있으세요? 열일 제껴놓고 다시 와서 핸드폰 가져가겠지만 핸드폰 없으니까요. 아유 아무것도 못해요. 길도 못 찾고요. 뭐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 카드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고요. 완전 바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안 계시면 안 되니까 계속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매달리고. 이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골방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E.M. 바운즈 목사님이요, 기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단락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교인으로 등록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의 골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들을 인도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우리의 작은 믿음과 약한 기도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건요, 사탄이 박수칠 일이고요, 기도를 중단하면요,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쉬었던 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뭐 매일 오자는 것도 아니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잠하는 분들만 오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금요일 날은 오셔야죠. 금요일 날은 졸려도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기쁨이 다시 한번 솟아나는 진짜 성도가 사는 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해요. 이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할 요건들이 있을 때 골라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감사. 그 감사는 성도가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범사에. 아무리 뒤져봐도 감사의 요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서 찾아서 할 줄 아는 감사. 그러려면요, 그 환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그 감사가 기억나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와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감사하다, thank. 기억하다, think.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승리가 일어날 때마다 기념비적인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돌을 보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후대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이 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세운 돌이야. 기억하도록 그런 장치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감사의 최대의 적이고, 기억하고 헤아려 봐서 찾아서 감사하는 그 영성이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되새겨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건강, 감사하세요? 눈, 코, 입, 뭐 내 자녀, 회사, 교회, 누구, 뭐, 이 한 단어들 찾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 보면 빈 것 투성이지만, 내가 비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가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근데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려면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사람이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겨지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감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게 연결되어져요. 이 감사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암송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또 입으로 암송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거기는 잘 못하시네. 오케이, 그거는 뺍시다. 우리의 CPU가 좀 부족하니까 그건 빼고 그 앞에 세 개만 잘하자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으니까, 요 앞에 세 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이게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는 뭘까요? 사탄의 뜻이죠. 사탄의 뜻은 뭘까요? 항상 슬퍼하라. 항상 슬퍼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쉬지 말고 걱정해라. 범사에 원망해라. 이건요, 사탄의 뜻입니다. 정확해요. 사탄. 슬퍼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거 사탄이 잘한다 하는 거고요. 그거 다 뒤로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